8월 23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488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는 내용은 예루살렘에서 잡힌 바울이 여러 번의 재판을 계속 거치고 있는 과정입니다. 천부장 루시아를 재판장으로 시작된 그 재판은 대제사장 아나니아, 유대 총독 벨릭스, 그리고 신임 총독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 이르기까지 재판장이 계속 바뀌면서 지금 바울은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재판을 통해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선포하는 기회를 얻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판 때마다 바울에게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변론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만을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변론하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에 가서도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로마로 바울을 이동시키시면서 평소에 만나기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문의 내용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 26장에는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임 총독 베스도가 바울에 대한 재판을 좀 봐달라고 아그리빠 왕에게 부탁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는 바울에게서 그를 죽일 만한 특별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고, 그러나 어떻게든 바울을 죽이려고 고발하는 유대인들의 환심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를 놓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게 해달라고 상소를 하게 되고 바울을 로마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바울을 보내려면 그의 죄목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 죄목이 분명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혐의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유대 종교와 문화에 익숙한 아그리빠 왕에게 재판장의 역할을 맡겼던 겁니다. 사실 이 아그리빠 왕에게 재판받는 이 재판은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황제가 바울과 같은 인물의 재판을 중요하게 다룰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황제의 재판의 경우 보통 현장의 책임자인 총독이 초기 신문과 조사를 진행해서 그 결과를 기록해 황제에게 보내면 그 보고서에 근거해서 황제는 핵심 사항을 확인하고
판결을 내리는 방식으로 보통 그렇게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에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재판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아그리빠가 진행하는 이번 신문에 기초해서 상소 보고서를 작성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변론하는 아그리빠 앞에서 변론하는 이 변론은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상황인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신의 변론을 그냥 그저 당당히 전할 뿐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의 일부인 1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변론을 시작하면서 간략하게 아그리빠에 대한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풍속은 유대인들의 전통 혹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요. 유대인들의 문제는 율법 해석을 두고 다투는 이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그리빠가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에 대한 칭찬으로 바울은 변론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먼저 유대인으로서의 자신의 이력을 거론하는데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오래 살았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긴 하지만 아마도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학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다 알고 있을 거라는 거죠. 뭐 다 알다는 말은 좀 과장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유명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유대교 중에 가장 엄격한 종파인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았다는 사실도 피력합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으로 얼마나 열심히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지냈는지 오래전부터 자신에 대해 아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자신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주장을 통해서 자신이 유대인들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려는 핵심인데요. 자신은 유대인들과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도리어 유대인으로서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주장한 후에 자신이 지금 신문을 받는 것이 유대인으로서 해야 할 바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열심히 행했기 때문에 신문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신문 받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고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약속은 모든 유대인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밤낮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약속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을 내가 믿고 바라고 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고소를 당하고 있으니까 이건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그 약속이 뭡니까? 8절에 나오죠.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바울은 지금 이 재판을 하고 있는 자신이 변론하면서 서 있는 그 로마의 고위 간직들에게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뭐 그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 죽은 사람이 살리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믿지 않겠지만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릴 것이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약속을 성경에 분명히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활시키지 못한다고 믿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건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활시킬 그런 능력이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자신은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약속을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는 자신을 고발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의 논리가 아주 명쾌하죠. 설득력 있는 논리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바울은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원래 자신도 사실은 믿지 못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바울은 원래 자신이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가두고 죽이는 것에 동조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바울은 대제사장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성도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일을 했었고 다메섹에까지 가서 교회를 멸하려고 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과거 행적을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도 자신만은 믿지 않을 만큼 예수님과 교회를 극렬히 대적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믿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의 이 부활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부활은 또 하나님께서 부활을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내용은 믿을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아무리 반대해도 그 반대를 극복하면서 넘어서면서까지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이라는 거죠. 복음은 진실이라는 겁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믿게 만드는 능력을 가진 진실이라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진실하기 때문에, 진리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거죠. 진리기 때문에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은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믿을 만한 것입니다. 담대하게 전해도 되는 것입니다. 아니,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울의 이 열심이 우리의 열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날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날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